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야훼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저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제 몸이 10개라도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구를 150바퀴는 못 돌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은 평생에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이지만 안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단 것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흰 쌀밥을 이젠 안 먹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그 의지를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일은 우선 먼저 안 하겠다라는 청개구리 심보가 저한테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제 의지예요. 오늘 사사기 1장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못했다 그랬어요.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능력의 문제.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 2절의 주장은요, 그와 반대입니다. 너네들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너희들 안 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변명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저께 제가 일찍 자려고 하는데 둘째 아이가 저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저 잠을 못 자게 하는 바람에 걔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TV를 잠깐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한블리라고 그 블랙박스 그 영상, 그 사고 난 영상 그런 것들을 패널들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길래 잠깐 봤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장면을 봤느냐면은 건널목에서 한 사람이 빨간불인데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무단횡단을. 근데 빨간불이니까 빨리 뛰어가겠다고 뛰어가다가 그 건널목의 턱에 자기 발이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파란불이니까 오토바이 하나가 쌩 하고 달려오면서 70km 그 사람을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린 거예요. 거기가 규정 속도가 50km였대요. 50km인데 70km로 달려서 사람을 쳤으니까 이건 유죄다. 그런데 여러분 판결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판결이 무죄로 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을 보고 멈출 수 있는 시간이 4초가 필요하대요. 4초가 필요한데 70km로 달리면은요 1초 만에 사람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리였대요. 근데 규정 속도가 얼마였다고요? 50km였어요. 50km도 달려도 4초가 필요한데 50km로 달려도 3초라는 시간 안에 사람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km로 달려도 사람을 부딪히고 50km를 달려도 4초가 필요한데 3초 만에 부딪혀버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사고라는 거예요. 왜?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면은 규정속도 위반으로 벌금, 과속으로 인한 딱지만 띄게 된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멈출 수 있었는데 안 멈춘 게 아니라 멈출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못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질문, 우리에게도 물을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한 것은 보기에는 타당한 근거가 다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어줍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 두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수 있을 자리에 두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긍정이고 그래서 절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우리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는 스스로 이 모든 말씀들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그것은 하기 싫어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래서 징계가 와요. 그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사사를 보내서. 그러니 그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좀 얼마 안 있다가 또 범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사사를 보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은요, 속아도 진짜 여러 번 속아주셔요. 제일 속이기 쉬운 분 같아. 또 속아주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사사기는 우리의 동기와 행동이 자기 기만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내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한 것인, 이게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난 못한다라는 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기반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내려고 하셔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못해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못해요라고 말하는 그 불순종의 세 가지 이유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는 부분이에요. 난 용서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나는 아내를 용서 못하겠어요. 나는 남편을 용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요. 나는 능력 밖에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용서 못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러분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은혜의 복음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아무 잘못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건 결단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들어서 사랑하는, 감정은 제가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 그랬어요.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수 갚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망, 우리의 복수할 권리에 계속 집착하게 된다면요, 못한다라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늘 감정적으로 붙잡혀 있어요. 두 번째로 못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진실. 나는 절대 이 말 못하겠어. 그랬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했다가 나는 정말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쫓겨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종종 비겁함이나 교만을 못한다라는 핑계로 덮으려고 합니다. 내 비겁함, 내 거짓, 내 교만을 이 말 했다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냥 못한다라는 것을 덮어버려요. 우리가 말하는 진심이 이래요. 만일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면 그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그가 화를 낼 거야. 그런 위험은 감수할 수가 없어. 나는 차라리 그냥 이거 덮어버리겠어. 그리고 말 안 하고 평생을 묻어놓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늘 그런 갈등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진실을 얘기하면은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나 당신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괜찮다고. 잘 얘기했다고. 어떤 아이가 새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할머니가 사랑하는 오리를 죽였어요. 근데 그거를 누나가 보고 그 아이에게 나 너 그거 봤어? 나 그거 봤어? 이제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약점 잡힌 거예요. 누이가 그날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설거지 앞에서 야 그러니까 동생이 달려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누이가 불러요. 이제 늘 그 누이의 종이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게 사는 게 지겹고 힘들어서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진실을 감추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쫓아갔어요. 할머니에게 쫓아가서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새총으로 할머니가 사랑하는 오리를 쏴 죽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거 나도 봤다. 미리 얘기했으면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지체 안에서 진실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한다라고 핑계댈 때가 많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못한다라고 핑계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혹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혹. 잘못인 것을 알지만 이거 안 하고는 못 빼겨요. 이거 안 하고는 못 빼깁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유혹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랜드의 박성철 회장님이 계시죠. 근데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구청을 찾아가거나 해야 된대요. 근데 구청에 가면은요, 옛날 직원들은요, 아예 급행료를 요구를 한대요. 이거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철 회장님은 그거랑 타협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급행료를 내면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지고 갈 때마다 빠꾸, 또 빠꾸, 또 빠꾸.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줬대. 그분한테 그냥 편지 봉투에다가 뭐 하나 써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써서 주면서 뭘 넣어서 주라고. 그랬더니 이분은요, 진짜 편지 봉투에다 편지를 썼어요. 돈을 넣은 게 아니라 편지를 썼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 존경합니다. 구구절절히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봉투를 주고 갔더니 그분이 화색이 달라지더래요. 돈인 줄 알고. 그런데 그거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돈이 아닌데. 결국에 그 다음 주에 불러서 처리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거 안 하고는 못 빼깁니다. 이렇게 안 하고는 세상살이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죄에는 여러분 중독성이 있어서 결국 중단하지 못하게 만들. 한번 그렇게 하면은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변화를 부르짖고 또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상의하면서 점검하면서 함께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요. 어떤 죄의 생각이나 행동도 불가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죄에 올바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만 핑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자기 합리화하고 결국에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못한다라고만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오늘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훼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뿌리의 근본적, 본질적은요, 그 불순종의 그 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적에 그 이스라엘 십계명의 서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이라 해요. 그 서문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지켜내는 게 십계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십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결국에 망한 거예요. 십계명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남았는데 그들은 사랑이 없어요. 구원해 주신 은혜가 없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게 십계명 얘기하기 전에 말씀하신 서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전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지켜내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성민법이에요. 이미 성스러운 백성이 된 백성이 지키는 법, 성민법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는 법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교가 잘못된 게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 된 거예요. 십계명은 성민법이에요. 구원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로 지킬 수 있는 법, 성스러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켜야 되는 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닮겠다라는 그 법이 성민법이죠. 구원받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기쁨으로 지켜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결국에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내가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한 것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내 가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결국에 내 가시가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재물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재물이
나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우상숭배가 무엇이고 우상숭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좋아하면 결국에 그것은 우리에게 가시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는 허락한 일이 없으셨다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려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주님 때문에 불가피한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주님 발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핑계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여러 가지 앞에 놓여있던 문제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일이 없으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늘 못한다라는 그 모든 부정적인 핑계들을 내려놓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아슬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그랬어요. 돌에 새겨놓은 것은 날마다 보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물에 새긴, 흐르는 물에 새긴다라는 것은 흘려보내서 잊어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흘려보내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원수는 돌에 새긴 것도 부족해서 내 마음에 새겨놓고 날마다 쓴 물을 또 끄집어 올리고 또 끄집어 올리고 되새김질하여서 소도 아닌데 되새김질하고 평생을 잊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의지의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려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도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